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뿐만이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부정도 저지르고 싶고 그러지 않을까요? 좀 딱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래도 이쯤 올라왔으면 그동안 노력한 게 있으니까 뭐 좀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전 그 한국에서 청문회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청문회 갈 때까지만 해도 야 정말 이 사람은 흠결이 없을 것 같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청문회 딱 들어가서 한번 털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반대당에서 털기 시작하면 그냥 먼지가 툴툴툴툴 털려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정치를 보면서 좋은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덜 나쁜 사람 뽑는 거라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권력이 생기다 보면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도덕적으로도 완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단 하나의 흠도 없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높은 자리에 있어도 뇌물 한 번 안 받고 이렇게 무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죠? 재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수 없다고 해요. 좀 흠결이 있어야지 말이야. 저기 뭐 지만 잘났어? 지만 깨끗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흠결 없이 깨끗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흠이 드러나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내 문제를 들춰낼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저 사람도 좀 죄가 있어야 같이 묻어갈 텐데 저 사람도 좀 뇌물도 받고 저 사람도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모습을 봐야 나도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살아도 마음이 안심될 텐데 나는 뇌물도 받고 싶고 내 권력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데 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꼴 보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국이 바뀌는 동안에도 총리의 자리를 그렇게 무음하게 지키고 있던 다니엘을 사람들이 곱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했듯이 그냥 속된 말로 재수 없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걸어서 이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 저 사람 하나님 믿는 걸로 걸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30일 동안은 왕을 제외하고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왕을 신으로 인정하게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30일 동안이요. 다니엘을 처리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이 가진 그 인간의 욕망을, 그 왕의 욕망을 건드려 준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만 섬기게 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줄 알았죠?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걸려들 줄 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뭐예요? 다니엘의 앞길이 지금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완전히 막히지 않았습니까? 30일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평생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평생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평생 하나님 믿는 거 티 안 내고 살 수 있습니까? 평생 티 안 내고 살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티가 나긴 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30일은요? 30일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30일 기도 안 해보신 분 없으신가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까요? 솔직하게 한번, 식사기도 말고 30일 기도 안 해보신 분. 거짓말쟁이들. 저희 30일 정도는 기도 안 하고 살아보잖아요. 30일 정도는 그리스도인인 거 티 안 내고도 살아보잖아요. 세상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사람들이 당신도 교회 다녔어? 라고 말할 정도로도 살아본 적 있지 않습니까?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도 태평하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살아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0일 정도는 그렇게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앞길이 지금 완전히 막힌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포로로 끌려왔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이 30일만 잘 숨어 지내면, 30일만 잘 걸리지 않고 이 시간만 보내면 이 높은 자리를 지켜서 이 성공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30일 동안만 참으면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 우리 민족,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도 되니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30일 정도는 기도하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숨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불 뒤집어 쓰고 창문 꽉 닫고 문 다 닫고 사람들 없는 데서 침대 밑에 들어가서 몰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락에 들어가서, 지하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법이 떨어지면 예수님도 골방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데서 기도하라 하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이제부터 난 예수님 말씀 철저하게 따를 거야 라고 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이나 창문을 열고 이렇게 기도한 것일까요? 기도라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 아닙니까?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일 텐데, 다 자기 잘 되자고 하는 것일 텐데, 오히려 지금 기도에서 지금까지 그가 이루어온 모든 것을 잃게 생긴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자신의 평안을 구하며 기도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개인의 평안을 위해 기도했다면 기도를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내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면 숨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안 믿는 척 사람들 모르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니엘의 기도에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의 개인적 안위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 말고 다른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열왕기상 8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완성된 그때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언젠가 적국에 사로잡혀가는 그날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신 거죠. 그에게 계시를 주시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48절에 이르기를, 만약 그렇게 적국에 끌려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 고난을 당하는 때가 온 그때에 다시 마음을 돌이켜 주께 돌아와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이 말씀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곧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개인의 안위와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며 그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버렸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주께 돌아가고자 그는 매일매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는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왕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주인을 바꿀 수 없었기에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를 멈춘 순간, 그 창문을 닫는 순간 다니엘에게는 이제 다리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냐 아니냐라는 문제. 그래서 다니엘은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범죄한 백성,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었기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사는 유일한 길은 지금 이 기도의 자리이기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고 다리오를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되는데 난 살려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 이 일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우리랑 뭐가 달라서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랑 뭔가 다른 것이 있었을까요? 그는 우리랑 천성적으로 다른 것, 얼굴이 잘생긴 거 말고요, 다른 거 뭐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다니엘은 세상에 끝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니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그 2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 2장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바벨론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꿈을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게 해주심으로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든 제국들이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는 거였습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앞으로 일어날 헬라 제국도, 로마도 결국에는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꿈을 풀면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만물은 정한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것을 마무리 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통하여, 이 계시를 통하여 안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고 이 역사의 마지막을 정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립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다리오 왕도, 앞으로 일어날 아무리 유명한 힘이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다 그들은 끝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세상의 끝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신 것을 그는 믿었고, 다니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분을 믿지 않는 이들을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다니엘은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법이 만들어질 때 다니엘이 그곳에 없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다니엘은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였습니다.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게 무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법이 자기를 노리고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핍박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멸하려고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이 땅에서 지우려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법 저런 법이 생기면 교회 없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없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서 여러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었습니까? 누가 어떤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잊혀지게 만들었습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법이 사라졌고 그 제국이 사라졌고 그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하여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정하시는 그분을 아는 이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왕이 나의 삶을 결정할 것 같이 보이지만 뒤에서 조작하고 왕의 총애를 받는 저들이 나의 인생을 결정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실 것을 알기에 세상의 난리와 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감옥에 가야 한다면 감옥에 가는 것이라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더 감사하겠노라고 그는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이런 법 생기면 목사들 설교하다가 감옥 간다고, 그 법 막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악법이죠. 악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 가는 거 두려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다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법이 우리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그런 문제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똑같이 이리 쓰려고 하고 저리 쓰려고 하고 이러면 교회가 없어진대 저러면 교회가 없어진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없앨 수 있습니까?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리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요 세상의 모든 것의 운행자요 세상의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바로 우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우리도 분명히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세상은 이미 심판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세상은 마지막 때를 맞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심판 가운데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세상의 끝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일희일비하며
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나의 인생의 터전 삼지 않고 나의 주인 되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 앞에 고개 숙이지 않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매일을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매일을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하던 대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 세상에서 고백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 하나님만을 뒤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길만을 쫓아갑니다라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30일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 3시간 정도는 예수님 없어도 괜찮겠지, 내 인생에 이 잠깐만큼은 예수님 부정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순간들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분께 충성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그때가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부정하지 않고 순종하겠노라고 마지막까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 세상의 권력,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릴 것 같은 그 엄청난 파도도 다 지나가고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살게 해주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다니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걸고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그분만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담대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